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목소리 맞추어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얻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지.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알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교회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 치유하는 주 백성
성령의 새바람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도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아멘 아멘.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도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 다시 살아야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새인교회가 그런 새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새인교회가 그런 새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새인교회가 열방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뜨뜻미지가 않은 성도들,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얽매여 있던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장세 강해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잊은 것도 있고 또 잊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날 줄로 믿으며 그 말씀 붙들고 난리 탁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계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강력한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배의식과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초토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모두를 잠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오늘 창세기를 닫으며 이런 제목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3년 6개월 동안 달려오신 우리 교우들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창세기 전체의 강해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수요일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배려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과 담임 목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고 오늘 창세기 강해를 은혜롭게 잘 마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느끼는 소외인데 여러분 정말 저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작가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다음 달에 6월 달에 신사사 시대에 읽는 사사기 2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를 뒤돌아보면 작가는 초고를 만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합니다. 그런 뒤에 그 초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정 원고를 만듭니다. 다 만들면 이어서 출판사에 들어갈 출판 원고를 출판사에 넘깁니다. 그러면 출판사의 편집부는 또 저자와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수정본에 대한 부분과 출간할 원고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 책을 내놓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책을 그냥 출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고의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한 뒤에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작가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인원들이 약 1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볼 때 15만 명이라고 하면 0.3%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0.3%의 사람들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좋은 책을 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작가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책의 승리를 위해서 앞에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의 성패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앞에 도전을 주어서 앞에를 잘 써서 그래서 이 책의 흥미를 돋겠다고 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뒷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놓고 뒷부분까지 끝까지 읽도록 만들어서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가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저의 최애 작품이라고 하는 책을 2권만 뽑으라면 저는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키찬차키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리스는 조르바라는 책을 들 수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으로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소니 킨인가요? 했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춤을 추는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랭던 킬키가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저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던 책인데 이 두 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단한 감동을 줍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둥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오늘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 창세기는 앞에 감동을 주는가 뒤에 감동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세밀히 접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3년 6개월 동안 강의했던 담임 목사는 창세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기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146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이 감동의 마지막 엔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창세기 강의를 마감하면서 참 창세기 강의 대단한 은혜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감동을 주는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셉이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열조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도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총 그의 향유의 연수를 110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그 기대 수명은 바로 110세였습니다. 왜 110세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던 것을 알지만 창세기의 내용부터 점점 연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 당시에 이 지금 창세기가 편집될 당시에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의 기대 수명은 45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5세라고 하는 기대 수명에 110세는 장수의 장수입니다. 그렇죠? 장수의 장수인데, 특별히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주석을 봤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110세라고 하는 향수에 대한 부분들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마침 요셉이 110세를 향후하고 죽었다는 것은 창세기 기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가 하면, 요셉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110세를 향유하고 죽었던 또 하나의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요셉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110세라는 그런 숫자에 달려있음을 전제하겠습니다. 여하튼 요셉은 11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아버지도 그랬지만, 아버지 야곱도 그랬지만 요셉도 마찬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여러분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요셉이 유언으로 몇 가지를 남깁니다. 제가 오늘 셀 리더를 발표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 가지의 유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남긴 유언이 무엇일까? 첫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형제들의 자손들과 식솔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정조부 누구죠? 아브라함. 조부 누구죠? 그 다음에 선친 누굽니까?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란 예언적인 유언을 남겨요. 요셉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실 것이란 유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요셉보다 더 장수한 형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요? 그렇습니다. 형제 가족 공동체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남의 형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다 포함하여 그 가족들을, 내가 죽지만 애굽에 거하고 있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의의 가장 중요한 유언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를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를 이곳 애굽에서 매장하지 말고 내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당부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유언과 비슷합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 비슷하죠. 요셉도 110세를 향유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남아있는 형제들과 아마도 조카들까지 다 포함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죽습니다. 죽지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에서 잠시 묻히겠지만 훗날 내 뼈를 수습하여 내 뼈를 반드시 내 고향 가나안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묻어 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세 번째 유언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열거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님들과 조카들, 모든 친척들에게 남겼던 이 유언을 보면서 단순히 자기의 뼈를 어떻게 달라는 의미의 유언이 아니라 이 세 가지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함의가 있음을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그게 오늘 레마입니다. 다 같이 레마 볼까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창세기 강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성을 갖고 있었던 이가 요셉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성을 갖고 있었다. 누가? 요셉이. 자, 요셉은 자신의 유골, 해골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묻지만, 그러나 영원히 이곳에서 내 뼈가 묻히도록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 당부, 유언의 당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먼저 어떻게 요셉의 유언이 성취되는지를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의 10번째 임했던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자 바로가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드디어 허락합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가 이제 떠나도 된다.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굽의 맏것들이 죽는 것을 보고 항복합니다. 드디어 430년 만에 모세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을 이제 향하는 거지요.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엄숙한 게 보입니다. 나갈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갈 때 모세가 들었던 게 있어요. 그 들었던 것이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언한 뒤에 약 400년이 흘렀다고 추산합니다. 400년이 흘렀다고 추산하는데 그런 뒤에 드디어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묻혀 있었던 요셉이 400년 전에 본인이 유언했던 그대로 후손이었던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떠나는 장면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해하셨죠? 첫 번째 응답입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모세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아름답게 인도한 뒤에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미션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리더십을 이어받고 드디어 본인의 사역을 진행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하진 않지만 사사기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뒤 어떤 일을 했는가?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는 여호수아 2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구현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요셉의 뼈가 묻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뼈를 막벨라 굴이 아닌 세겜의 한 땅에 묻었다고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세겜이 중요합니다. 왜?
요셉의 뼈는 막벨라 굴이 아닌 세겜의 땅에 묻혔을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또 하나의 성경적인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을 여러분 자막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주목하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12아들들에게 뭔가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남깁니다. 그때 요셉 지파에게 주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약속한 축복의 분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의 분깃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이 아니라 축복의 분깃으로 들어가는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세겜에 묻힌 요셉의 유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을 보면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돌이켜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일대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년기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교만했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라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유년기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는 청소년기에 드디어 청년기에 형들에게 명을 받고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청년기에 당했던 고난 플러스 알파, 그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간섭하셔서 그의 인생을 역전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제2인자였던 총리까지 등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년기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는 노년기에 꿈에도 그렸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형님들도 만난 뒤에 자기의 권세를 갖고 애굽에서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잘 관리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가 그의 노년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청년 시절, 그의 장년 시절, 그리고 노년 시절까지 그는 그런대로 하나님의 간섭에 따라서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우리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갖고 조망해 볼 때 그런대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방 땅에서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기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 하면 오늘 내 말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그가 끝내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평생 동안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성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심성에서 전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빈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성에 살았던 요셉,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마지막 단락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가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요셉을 반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평범한 2024년 5월 8일 오후 8시 6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젊었을 때 좌충우돌했어. 내가 젊었을 때 여기도 쿵했고 저기도 쿵했어. 우리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광동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젊었을 때 여기도 쿵 박아보고 저기도 쿵 박아보며 우리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해요. 어떻게? 젊은 날이니까,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자위합니다. 그러나 저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6학년 4반에 들어온 이광동 목사가 지금도 헤매고 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좌충우돌하고 지금도 이리쿵 저리쿵 한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 정말로 잘 살았던 인생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제 무슨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해피엔딩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인정하지 할 수 없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요셉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늙었다는 것이 뭘까? 성숙했다는 게 뭘까? 내가 이전의 젊은 날기에서 지금 나의 삶의 연장 안에서 내가 조금은 더 젊은 날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이 뭘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20대 나와 60대 내가 똑같은가? 그건 비극입니다. 그건 비극일 거예요. 그러면 20대 나와 지금 60대 나가 비교해 볼 때 달라진 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게 달라져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20대 때 하나님에 대하여 머뭇거렸습니다. 20대 때 하나님에 대하여 불어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날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60대에 들어선, 70대에 들어선, 80대에 들어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절대로 하나님의 중심성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성에서는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들매 미학이며 나이 들매 성숙함의 내용입니다. 시인 라이독 씨가 그의 시집에서 여러분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유명한 시인의 한 글을 인용합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석수장이 돌 깎는 사람에게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다. 내 눈빛을 꺼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돌 깎는 사람에게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다. 내 눈빛을 꺼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얼마나 행복한 시인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눈을 떴을 때보다 눈을 감았을 때 그가 사모하는 당신을 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읊조리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인으로서 당신을 향한 간절한 성숙함이 그를 그만큼 자라게 만든 것은 알겠습니까? 20대 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설가는, 여러분 시인과 다른 문학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설가는 20대 30대 위대한 소설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지 않은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을 그대로 적용합시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던 젊은 시절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더 선명히 보이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에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의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항해하던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가다가 바다 가운데 서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엄청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에게 오라. 그러자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인간이 갈릴리 호수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었을 때 뿌리를 걸었다고. 그러다 예수님을 보고 걷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바람의 흔적으로 인하여 바람을 봤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을 보았다. 근데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빠져 죽게 된 베드로가 주님 앞에 SOS를 청합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고 배에 올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NRSV라는 영어 성경을 보는데 NRSV라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를 오게 하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했다. 와라. 그래서 베드로는 보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했던 그는 came towards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돌려서 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그의 시선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을 가질 때 그는 물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바람이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NRSV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강한 바람 소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소리쳤습니다.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주님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강한 바람 소리를 주목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향하여 달려갔던 베드로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에 틀어져 바람을 주목하는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방향성.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승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방향성이 세상의 바람을 향한 방향성으로 바뀌면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의 예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편지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자기 조카 악마에게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좋아.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교우 여러분, 창세기를 강의하는 동안 이강덕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요셉을 택하여 일하셨습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일하실 때 주님은 그들만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만 보고 계셨지만 때를 따라 족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바람을 보았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았던 족장들을 때때마다 간섭하셔서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창세기를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런 교훈을 드리며 창세기 대단원의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51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건대학에서 구약을 가리키는 이학 교수가 책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강의할 때 이학 교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적각합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창세기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록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는 5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1장에서도 여전히 ing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나를 이전에도 일하셨고 나를 통하여 이전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창세기 51장을 써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